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주밖에 안 됐는데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대답 하셨죠? 네. 지난주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몇 구절 얼만큼 나오는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몇백 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흔히 사용되어져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은혜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또 내가 내 마음을 다한 찬양과 또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그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 감동받았다 혹은 느낌 좋았다라는 말인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현란한 찬양과 율동으로 흥을 돋구어 내가 꼭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 눈물을 흘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툭툭 흘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 저는 거기서 한번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찬양과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그런 버거운 삶, 그렇게 힘든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고 또 이곳에 와서 좋은 사람들과 또 교제하고 따뜻한 그런 여러 가지로 마음 가운데에 훈훈함이 있어서 참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눈물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눈물을 흘리면 무조건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연 은혜를 정말 내가 받았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진정 경험했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은혜라는 말을 이럴 때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험 성적이 잘 나왔을 때, 내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떨어질 것 같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합격을 했네.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직장인데 그 직장에 취직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해결되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승승장구하면 은혜다, 은혜. 정말 은혜다,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런 상황들을 경험을 해야지 은혜를 받았다, 은혜이다 라는 것이 과연 맞는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이와 같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조금은 다르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진짜 의미는 그러면 무엇이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우리가 흔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에 놓고 경험을 했을 때 은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은혜와 우리는 전혀 거리가 먼 관계로 나아가고 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너무나 값싸게 여기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의 중부와 그리고 펠로폰네소스라는 이 다리를 같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였는데, 이 고린도는 이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이 고대 고린도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죠. 또한 이 포세이돈 신의 영광을 위해 이 경연제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모여 운동 경기를 벌였습니다. 이 외에도 아프로디테라는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이 고린도는 아주 문란한 도시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더불어서 그리스인들 그리고 로마인들, 많은 동방인들이 여러 종족들이 모여 살게 되므로 이 종교적 혼합주의와 타락상이 굉장히 심각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성창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에는 유명한 철학과 이 수사학의 학교도 있어서 지식층의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고린도의 도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도시의 건물을 통해서도 이 고린도가 얼마만큼 잘 살았고 부유한 도시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식 이 건축 양식은 아주 정교하게 장식된 기둥 끝에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고린도의 특징을 보면 매우 화려하게 꾸밈새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화려하고 부를 중시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왜 바울은 이 고린도의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가? 은사도 많고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직접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릇되게 살아감으로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허사를 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시는 호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얻거나 받을 자격이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이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하나님의 부요함.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요.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시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실제적인 삶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별로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계산법이죠. 그래서 따져 생각한다면 분명 공평하지 못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약속한 것에 대한 어떤 조건을 따라 1등이냐 꼴찌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뜻대로 선물로 받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의 대가로 얻는 품삯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결국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 모두 죄인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죠. 그렇게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으며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속의 사업을 성령께서 특별하신 역사를 통해 죄인의 마음과 생활에 적용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편에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은 자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 은혜를 잘 활용하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잘 우리는 점검하고 성찰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의 모습과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고 여전히 내 자아 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를 욕망이 가득 찬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과 말씀과 그 기도의 시간에 잠깐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내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쁨을 잠깐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 같이 살라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게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갔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의 터치가 일어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로 인하여 거룩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일어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어떤 힘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면 불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은혜의 터치에 의해서 소명이 일어나는데 자발적 의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면 은혜가 헛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으셨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하는 말이 뭘까요? 청년들이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좋았어요.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았는지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입니다. 은혜는 일시적으로 들뜬 감정이나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는 그냥 단순히 구원의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은혜의 이런 몇 가지 이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뭐가 있냐?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당한 어려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외에도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절망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상과 다른 반응을 사도 바울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받은 그 고난과 고통이 어떠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바울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은혜를 굉장히 귀하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은혜를 여기고 있냐는 말입니다. 예전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그 전도의 방법이나 초대교인들이 전도를 했던 그 모습들을 본다면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했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에서 전도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면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딴 종교를 의지한다고 깔보기도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상황을 경험하죠. 그래서 저는 이 참 전도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참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지금보다 전도하기 훨씬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하다가 잘못하면 정말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함부로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 노예 제도도 있었습니다. 노예들의 경우는 그 자기 주인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냥 주인이 기분 나빠서 때리고 죽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노예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쉽게 전도를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쉽게 전도를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쉽게 전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초대 성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대로 나가서 마음대로 전도의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이상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일종의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의아함과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노예는 그냥 본인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노예는 그냥 불행한 사람이고 그냥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한 인생으로만 보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예를 거느릴 정도가 되면 그래도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들은 아마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런데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욕을 듣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의 얼굴에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의 얼굴에 미소가 있고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 오히려 용서를 해요. 자기가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 인생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묵묵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주인의 것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오히려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들이, 노예들을 고용한 이 부자들이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주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그렇게 맞는데도 무엇 때문에 참고 있는 거지? 어떻게 참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게 그들을 궁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행복하고 저들의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그 노예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많은 것을 소유한 자기들이 더 불행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서 보여진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노예들에게 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말씀인데, 오히려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아멘.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넌 뭐가 그렇게 좋아? 넌 억울하지도 않아? 화나지 않니? 내 인생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정말로 비교해보면 너무 형편없는 바다인 것 같은데, 그런데 넌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니?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두려움과 온유로 대답하라. 그들이 전도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이라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진정한 소망이 담겨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무도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종의 위기감을 조성한 것이었는데, 의아함을 자아내게 한 것인데, 그리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뭘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찾아와서 물어봤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그 위기감을, 그 의아함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비슷한 면모도 있겠지만 적어도 더 못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유는 세상이 기독교가 착하지 않고 못돼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는 거 그들도 어느 정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교회가 못돼서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다르지 않아서 욕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나하고 똑같냐는 거예요. 왜 우리처럼 이렇게 똑같냐는 얘기를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 땅에서 죽으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말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르지 않냐고. 왜 이렇게 다르지 않냐고. 그게 오히려 위선처럼 보여지고 그게 오히려 비난의 대상으로 지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에서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의아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궁금증을 일으키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그들의 삶의 도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게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철저히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이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관심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이든 다른 종교인이든 비종교이든 너무나 똑같아 보이니까 그게 때로는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할 때가 참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이자 인도 건국의 아버지, 이 간디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그는 젊었을 때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식민지 출신으로 온갖 차별에 시달리던 그는 성경을 읽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간디는 힌두교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이 되니까 그는 당연히 예배드리러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영국 식민지 인도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정박대를 당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동일했습니다. 마찬가지였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조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독교의 정신의 근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간디를 맞이한 영국의 교인들의 마음에는 사랑 대신 차별과 냉대로 가득했습니다. 크게 실망한 간디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는 훗날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은 아닐까요? 은혜의 가치를 잘 안다고 말은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삶이 힘들어서 그런 거 잘 알겠고, 버겁고 힘들고 그 고난들이 벅차다는 거, 그런 거는 다 알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정들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귀하고도 소중한 은혜의 가치를 기억해서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치열함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만 묻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뭔데?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은혜가 뭔데? 아니, 그 생명이 뭔데?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거나
기독교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나에게 그 생명의 가치,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은혜의 그 아름다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그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저 괜찮아요. 주님, 저 괜찮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도 결코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 때문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내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를 늘 간증하고 그것을 늘 드러내고 잘되고 잘 살아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의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은혜와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하다고 생각할 만큼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저게 뭐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갈까 하는 그 의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 그게 저는 전도의 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 세 가족을 또 담당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세 가족 교육을 1주차에 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교육자와 여기처럼 미팅을 합니다. 이 설문지 하고 나서 미팅을 하고 이 설문지를 이제 받아보는데, 이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비신자들이 많이 체크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많은 그 불신자들이, 비신자들이 체크한 항목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여전히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의 등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등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삶을 살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즉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주는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산다는 말은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연약하여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도록 힘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꽤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잘 나가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이나 그렇게 잘 나간다 생각되고 이제 걱정거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삶의 현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나는 그래서 당신들보다 더 낫다는 우월감을 갖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를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자도의 삶을 간절한 열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기는 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맞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것을 다시금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성찰해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내면을 다시금 돌아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